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우리 49절 같이 합독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마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많은 여러분들이 또 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도 이 다윗을 무척 좋아합니다.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잘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잘 알려진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서 일약 베스트셀러의 위치에 이르렀던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작은 것의 소중함 그리고 작지만 강한 것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책으로 글로 엮어놓은 이러한 책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영화로 또 이야기로 여러 가지 스토리들로 또 책으로 이렇게 엮어진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뻔한 스토리이기도 하고 뻔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뻔한 설교일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메시지가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무엘상 17장에 이전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한 사건은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이러한 사건으로 그는 인류 역사에 등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도 다윗 전체의 생애에 있었던 사건들이 조명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과 열왕기 상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는 룻기와 시편과 잠언에도 이 다윗과 연관되어진 이러한 사건들과 내용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기록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성경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복음서로 가장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마태복음부터 시작되어지는 공간 복음에서도 바로 다윗의 이야기를 빼놓고서는 예수님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위치와 성경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선하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칭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그가 다윗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는 또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렇듯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시작도 우리의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처럼 그의 믿음의 여정도 아주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의 순종으로부터 그의 발걸음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세워나가며 이 세대에서 살아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몇 주간 아니 몇 달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삶 그리고 다윗이 이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증거하기를 바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위기는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위기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41절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에게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골리앗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의 외모만 살펴보아도 키가 거의 2m 70에 육박하는 사람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창과 또 방패와 무기들을 다 합치면 100kg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무기를 들고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완전 군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이며 배낭이며 철모가 얼마나 무거운지 20kg도 되지 않는 이 완전 군장 하나만 해도 이 무게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무게인데 여러분 무기를 한 손에 100kg 이상을 들고 있는 이러한 장군이라고 한다면 보는 것만으로도 어마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골리앗이 이제 다윗의 삶의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세계의 역사 속에 우뚝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전쟁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전쟁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미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고,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를 기록하기를 보통 사람들보다 이 머리가 한 뼘이나 더 있는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울의 외모를 살펴보면 사울도 거의 2m 가까운 거인에 해당되어지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러한 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무시무시한 그러한 군대 장관이었던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쟁은 국가적인 전쟁으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이미 아말렉과의 전쟁의 위기를 맞이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은 여러분들도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고 경로가 너무너무나도 피곤하고, 이들은 햇빛에서 굶주려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시작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하자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났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일과 문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상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요, 영적인 문제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세상의 전쟁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영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지고 첫 번째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멋지게 그는 승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살려두고 좋은 것을 남겨두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일을 사울은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 전투에서 실패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는 계속해서 위기를 자초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투를 시작하고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또 생겨날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 말고 그는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위기 앞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를 만들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가 또 다른 위기를 만들며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그 위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운 그리고 너무나도 무서운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는 그 순간, 위기가 다가오는 그 순간이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해내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부터 바로 이 다윗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위기다, 미국의 위기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북이 핵을 가졌다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역사적인 이러한 담판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있었던 시기에 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참 미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국에 관한 일이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민족에 대한 그러한 일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그래도 천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거리적으로 평안하고 그래도 군사적으로 강대한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 그래도 이 회담이 잘 이루어지고 잘 되겠지라고 하는 긍정의 목소리들이, 긍정의 마음들이 우리는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에 갔더니 온통 나라가 정말 이 회담이 안 되면 곧 전쟁이 날 것처럼, 그리고 전쟁의 위험에 곧 시달릴 것처럼 언론도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위기는 곧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했다. 이 위기들을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것으로 이겼다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그 위기를 대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위기 앞에서 계속 위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위기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때때로 이 위기는 나를 증명해주고 내가 어떠한 영적인 삶의 자리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위기의 삶의 자리에 찾아온 위기와 또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들리며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무도 던져보지 않는 그곳에, 그 관역에 돌을 던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승패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대로 49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는 호주머니에 5개의 돌을 준비하고 그 돌 하나로 물매를 통해 블레셋 사람이었던 골리앗을 향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 이마에 박혀서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동적인 이러한 스토리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는 보았습니까?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때 이 다윗의 이야기는 거의 단골 스토리로 연극을 하는 그러한 연극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도 거의 고등학생과 같은 그러한 기골이 장대한 이러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는 단 한 번도 다윗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맨 역할이 주어진 게 말씀을 드렸죠, 골리앗. 와 이렇게 하고 막 수염을 붙이고, 그리고 아주 이마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날라오는 그것을 맞고 장렬하게 죽어야 되는 그러한 주인공, 이러한 역할들을 계속 맡아왔습니다. 다윗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얼마나 소원이었는지.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는 골리앗을 향해 던져 승리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의 전쟁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과연 다윗 한 사람만 이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질문과 의문으로부터 이 메시지는 출발하고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20장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사기의 말씀으로 좀 잠깐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 지난 1년 전에 몇 달 동안 걸쳐서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의 그 지파를 담당하고 있던 제사장 하나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다 기억나시죠? 그가 첩을 하나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첩이 강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랬거들랑 하나님 앞에 이 레위 제사장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 레위였던 이 제사장은 자신의 강간을 당했던 첩을 12토막을 내게 됩니다.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이스라엘 지파에 각각 시체 하나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천일공노한, 이러한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베냐민 지파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지파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그랬거들랑 좀 회개하고 우리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머지 11지파에게도 용서를 구했더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텐데, 이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12지파와 전쟁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망측한 이 일을 행했던 제사장을 도와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서 사사기 20장 16절은 기록하기를 베냐민 지파에는 특수한 이러한 부대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부대입니까?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이 있었는데 다 왼손잡이였더라. 그들은 물매로 돌을 던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무엘상 17장으로 돌아오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어느 지파입니까? 바로 베냐민의 지파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무엘상 17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17장의 기록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물맷돌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을 법한 사람은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의 조상 때문에 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의 조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이 무기는 다윗보다는 사울에게 훨씬 더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병기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사기와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이 물맷돌의 이러한 오리지널, 그리고 이 물맷돌을 사용했던 지파들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지파는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은 훨씬 더 다윗보다 이 물맷돌을 먼저 사용했을 그러한 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과 함께 왕이 되어진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이 물맷돌을 사용하는 일에 훨씬 더 다윗보다 오래전부터 물맷돌을 사용해 왔을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관역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무도 던지지 않는 그 관역을 향해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그 관역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것, 이것으로부터 다윗의 삶과 믿음은 시작된 것은 아닐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위기가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도 목회자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위기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개척도 어렵고 하나님의 교회에 전도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미국에 와서 뭔가 개척을 잘하는 원리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던가 봅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대단히 간단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 하나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도전하고 왔습니다. 교회 개척 그냥 하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특별한 원리가 있습니까? 교회 개척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교회 개척 원리를 따지고 뭐가 들어와야 하고 뭐가 돈이 있어야 하고 무슨 뭐가 있어야 여러분 교회 개척을 하는 겁니까? 교회 개척은 그냥 하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무슨 세미나를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나와서 무슨 기도에 무슨 뭔가를 배우고 그렇게 해야만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의 가장 간단한 원리는 그냥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그냥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고 무슨 원리가 있습니까? 그냥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정말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거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있는 자라면 저는 누구나 전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그 관역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지 아니할 때 바로 다윗은 그 관역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관역이 작습니까? 관역이 너무 큰 겁니다. 그냥 대충 던져도 저 머리통 하나는 어딘가는 맞을 만한 그런 머리통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던지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이 관역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지 않았던 바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 그곳을 향해 물매를 들고 던지겠다고 결단한 바로 그 삶에서부터 다윗의 믿음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레 저것은 안 될 것이다, 이것은 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물맷돌 한번 던져보지 못하고 포기한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부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교회에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이민교회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돌 한 번 던져보지 못하고, 그곳에 돌 한 번 던져볼 생각해보지 못하고, 아니 어쩌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어쩌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줬던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누구보다도 물맷돌을 잘 던졌던 그들로부터 어쩌면 이 사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시작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인류의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지금도 쓰임받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들도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누구도 돌을 던지지 않는 그곳에 이 물매를 가지고 돌을 던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시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이 땅에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길, 그 누구도 물맷돌을 던지지 않는 그곳에 돌을 던지고 발걸음을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말한 대로 거두어지는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과 말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에는 영혼이 있고,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영적인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도 하고 말로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말을 통해서 살아나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죽게 되어지는 역사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겠다 미치겠다 할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언어를 뿌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의 결실과 말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의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고 여겨집니다. 무엇이 먼저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건지, 아니면 축복을 주시니까 그가 언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했는지,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관계가 있는 것은 그의 언어를 통해서, 특별히 그가 시편이라고 하는 말씀을 남겨놓았던 이 언어를 통해서 그는 긍정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4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은 기록하기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입으로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밝힙니까? 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야 물론 이 개팔자가 제가 보니까 제 팔자보다 낫더라고요. 아유, 정말 개로 태어나도 미국에서 태어나야지 한국에서 태어나면 안 됩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골리앗이 말하고 있는 내가 나를 개로 여겼느냐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내가 나를 개로 여겼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저주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주의 메시지들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말하기를 나는 내가 개냐?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못생긴 줄 알지만,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란 걸 알지만,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장동건 뺨치고 아랑드롱 저리 가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땅에서는 비록 이렇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름답게 변화될 걸로 믿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관계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아멘이 인색할 필요는 없겠다고 여겨집니다. 어쨌거나 이 블레셋 사람이었던 골리앗은 자기 스스로 그것이 어떠한 의미였든지 그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개처럼 여깁니다. 자신의 입술의 결과와 입술의 결론을 그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의 다윗의 언어와 고백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은 기록하기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이것보다도 훨씬 더 위기의 순간에서도 이미 나를 고치셨고 건지셨고 나를 또 이러한 이 골리앗 앞에서도 건져내시리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또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로 7절까지 기록하기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며 이 땅에 나와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오며 내가 모욕하는 그 이름, 그 만군의 이름으로 나는 이 자리에 나아오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또한 47절은 고백하기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차라리 골리앗을 만난 이러한 위기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다윗의 수많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는 많은 위기를 만나고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 위기와 경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됩니까? 바로 다윗의 시편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찬양했으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러한 고백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위기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러한 위기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이 다가오고 있는 이 위기 앞에서도 창과 칼에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는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무대 위에 역사로 세우시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던져보지 않았던 그 관역을 향해서 그는 돌을 던지기로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이제 제자들 교회, 우리도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그 걸음이 무엇인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관역이 무엇인지, 아무도 돌을 던져보지 않은 그 관역에 우리가 함께 돌을 던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여정과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은 아무도 던져보지 않은 그 관역에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바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 깊은 곳으로 배를 쳐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자리, 그 누구도 그 깊은 곳을 향해 배의 항해를 시작하지 않을 때 그곳을 향해 노를 젓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던져야 할 관역이 무엇이며 그 누구도 그곳에 돌을 던지지 않는 그곳에 믿음의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